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5편 16절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6절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도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이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답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답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래서 각기 자기들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것을 쫓아 삽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은 돈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행복이, 그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혹은 쾌락이, 그들이 원하는 것들, 그걸 통해서 답을 찾지만 정답인 줄 알고 찾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정답이 아닌 것을 알게 될 때 있게 되는 절망감, 그리고 그 고독감,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삶을 사는데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 살지 저렇게 살지 모르는 그 인생 속에서 결국은 드는 생각이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될 때, 그리고 우리를 뒤흔들 만큼 영적 위기의 상황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까 아니면 다른 방책을 세워서 내가 해답을 찾아내서 살아갈까, 이 두 가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해답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문제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그분에게 나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사방팔방이 막혀있고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인생의 실질적인 온전한 정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그 답을 하나님께 찾기보다는 어떤 다른 이유 혹은 다른 정답을 찾아 우리가 시행착오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문제지를 풀거나 아니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오답 노트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오답 노트를 만드는 이유는 그 오답 노트 중에는 내가 시험을 보고 무조건 틀린 것만을 오답 노트로 집어넣는 건 아니고, 그건 당연히 집어넣는 것이고, 애매하게 정답으로 맞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기에 준 오답 노트처럼 기록을 해서 그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풀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오답 노트를 좀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부분에서 오답을 낼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발맞춰 나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빨리 되게 응답해 주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에 빨리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길을 열어지게 해달라고, 빠른 하나님 응답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막 기도 요청을 하든 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있게 되는 게 뭐가 있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것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혀 다른 방향에서 움직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배우는 법을 배우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님의 그 응답의 시기를 늦춥니다. 그 큰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그가 84세 때 혹은 이제 5세 때 그때 사라가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게 하자 할 때 만약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조부밤으로 하가를 취해버렸고 그리고 그는 1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그는 견디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이제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 그래서 어떤 곳에는 450년, 어떤 곳에는 430년 만에 그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400년이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간으로 세우신 것은 400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어서도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 그분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 부르짖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정답이 있는데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정답풀이를 해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정답풀이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정답 돌출 방식은 지름길을 가자, 크면 좋다, 많이 모이게 하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정답은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그 정답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주님이 여러 번 신구약 성경에서 잘 드러나는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좌측에 치우칠 때가 있고 우측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측을 쳐다보면 저게 정답인 것 같고 우측을 쳐다보면 저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점이 분명하게 눈 앞에 있는데 우리의 눈이 자꾸만 좌측으로 우측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정답이신데 해답이신데 그 해답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떠한 것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은 시편 기자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저녁의 탄식과 아침의 탄식과 정오의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저녁, 아침, 저녁 뭡니까? 하루 종일 내가 탄식하고 있을 때, 그런데 내가 하나님 그분에게 부르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갖게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우리는 하나님께 탄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 저녁 저녁에 나오는 탄식,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신음소리를 내고 우리가 근심하여 아파하고 있을 때 주는 것을 기꺼이 들으신다는 것.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22절에 말하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부르짖음, 하나님을 맡긴 상태에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근심하여 탄식함들, 그것은 주님이 분명하게 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첫 번째, 붙드시고 그리고 요동함, 흔들린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이 요동하는 것이 멈출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들여다볼게. 또 하나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요동칠 때 있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오늘 내가 어떤 영적으로 그게 요동되어지는 것. 근데 주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밤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말이라 의지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해답이시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짐을 맡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에게 그분만을 의지해야 우리가 정답을, 해답을 갖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인생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해답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문제 앞에서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수가 문제의 원인이 4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까?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본성,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은 그들 속에 갖고 있는 본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보다는 외부로 돌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원인을 돌렸습니다.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이 여자 때문에, 자신 때문이 아니라 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른 것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 없는 인생 혹은 답을 찾는 인생, 이게 많이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답 없는 인생은 대책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정답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면서 괜찮고 정답이라고 여겨지면 그 정답이라고 여기며 살면 돼 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답 삼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말 이 대책 없는 인생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 없이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냐? 상대주의적인 문화가 판치는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그럴듯하게 보일 줄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뻥 뚫린 그 가슴에 무엇을
그것을 채워도 허기지고 결국은 마약에까지 손을 뻗치고 아니면 거기에 술에 쩌들려서 쾌락에 쩌들려서 그렇게 한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결국은 벼랑 끝까지 몰리게 되는 그 인생살이 그만큼 고단하고 그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답을 찾는 인생, 아주 진지하고 깊은 사유가 가능할 줄 모르지만 수많은 원인에 대해서 계속 원인을 캐내집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원인은 나야. 그런데 기독 신앙에서 성경에서 보는 나라는 사람의 원인과 세상에서 보는 나라는 원인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나라는 사람의 원인은 뭐냐면 내 성격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 내 기질이 이런 거야. 내가 뭔가 소심한 것 같아. MBTI를 보니까 내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야. 난 너무 외향적인 사람이라서 대책이 없어. 내가 너무 내면 지향적이라 좀 막 사서 막 고민을 하는 사람 같아.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 그래, 내가 문제구나. 그러면 내 성격을 좀 바꿔볼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해답들을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심리학 같은 경우, 그리고 상담학, 심리학, 그리고 뭐 점도 마찬가지고 나름 그들의 통계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안에 여러 사람들의 범주가 있고, 그래서 각기 비슷한 사람들의 유형이 있으니까 그걸 나눠서 그렇게 접근을 하면 그 사람들의 성향과 기질 같은 것을 이제 맞추면 사람들이 신기해하기도 한데,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 거기에 인정할 만한 게 몇 개라만 나와도 내가 원래 그랬구나, 이게구나 라는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개를 던져서 걸려들면 내가 그렇구나 하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그 해답은 결국은 뭐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안에서도 내적 치유라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내적 치유 굳이 무조건 그거 잘못했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도움이 되는 것까지 거부하는 것이 문제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내적 치유가 마치 만능인 것처럼 그렇게 그 소위 기독교 옷을 입혀서 이제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적 치유를 들여다보시면 세상 심리학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학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러 연구들 속에서 인간의 심리를 잘 이해했기 때문에 인간 이해에 있어서 심리학을 배우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찬성입니다. 문제는 그 인본주의적인 방법만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고치겠다, 하겠다는 것은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이 정답이 아니고 인간에게 사실상 오답 노트를 써나가는 원인이 되는 것은 죄 때문이야.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길, 하나님 그분의 공의를 따라가기보다는 죄를 짓는 데 더 빠른 걸음으로 움직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딱 보십시오. 어떤 죄에 노출시키지 않지만 여러 상황을 만들어주면 그 아이들도 죄를 짓습니다. 엄마가 하지 말란다 하죠. 어떤 심리학적인 실험에서 사람들을 거기에 실험에 몰아넣고 평범하고 착한 것 같은 사람들을 거기에 소외를 만들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원래 그랬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던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습니다. 선한 인간임에서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거기에서 그가 이 죄를 짓게 됐고 아담의 원죄가 모든 인력에 미치게 됐습니다. 거기서 있게 되어지는 게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저항감,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경향성, 영혼의 실증과 권태감, 영적인 나태와 안일함, 그리고 게으름. 그뿐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이해할 때에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죄로 인하여 오염이 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주권자가 되어자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대적.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도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뿐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관계되어져서 내가 무언가를 할 때에 뒷받침해주는 정도의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버지시며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이신데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나를 천국 가게 해주고 내가 복받게 해주면 되는 분으로서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결코 자신의 왕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이게 어디로부터 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진. 근데 그것은 탐심이 거기에 있었고,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고, 욕심이 잉태한 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처럼 그 욕심, 탐심, 그 탐심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탐심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했고 그것을 모든 인간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중생의 체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예자를 십자가 앞에 날마다 사도 바울이 중돌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어지고 깨뜨려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디시플레인, 우리의 영적이란 그 훈련들이, 경건의 연습들이 우리가 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정답 삼으려고 해요. 그리고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대부분이 밖에서 찾습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을 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체로 내게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원인을 찾으면 곧장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는 경우가 많고 당연히 거기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생기는 두려움이 믿음을 질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이 나의 해답을 얻으려면 내게 해답이 되시려며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해답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해답 원리를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고 다림줄인 그 기준에 서서 우리가 이제 내 삶을 풀어나갈 때, 내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 거기에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끄시는 것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꿈과 관련돼서 바로의 꿈과 그다음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에 이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던 요셉 그리고 다니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말씀의 기준에 속에서 해답을, 원리를 찾아야죠. 어떤 원리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 그 말씀으로 분별하여 순종해 나간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요셉도 이 엄청난 문제 앞에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14년에 있게 되어질 기상 이별,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준비한 그런 해답을 찾았고, 다니엘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을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2장 2절에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고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찾습니다. 그리고 왕이 꿨던 그 꿈에 대하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실제로 다니엘의 말대로 그 꿈대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역사에서 이래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신상에 대한 그런 꿈에 대한 해석들이 정확하게 오늘날, 그리고 10개로 나눠지는 발가락 그런 것들이 계시록과 이어져서 정확하게 해답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 해답은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게 그분의 의중과 뜻을 구하는 이 기도로 나아갈 때 사실상 해답의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해답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결국은 모든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생기는 게 곧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숨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라 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탄이 정령 죽는다더니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사탄의 음성에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고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 모두에게 죽음이 왔고, 결국은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 문제, 그 죽음의 문제,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누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인간적인 고민을 했던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도 그렇고, 이름을 가지고 정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었던 공자도 마찬가지고, 선생 중에 선생, 철학자 중에 철학자라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선인이고 위인이고 누구도 죽음의 문제 앞에, 죄의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해답이 되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성령이 강하게 능력이 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이유는 결국은 성경에서의 관점에서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할 때 여자에게서 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16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 유일한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감당하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진리를 보여줄게, 내가 뭔가를 따를 수 있도록 제시해 줄 게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답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아는 길은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그분을 깊이 만나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만날 때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는 자들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게 어떤 종교에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정답을 찾아 그들은 소위 세상 말로 구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구도자의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말씀을,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어떤 구원도 없고 주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내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무엇을 놓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분을 위하여.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신이 죽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기꺼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만한 가치로 여기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꺼이 아들을 주고서라도 죽음으로 내어놓더라도 인간을 살리셨던 그 주님, 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끝낼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종교적인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죄입니다. 신성의 모독의 죄뿐만 아니라 이른바 인간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를 주님 이미 영원 전에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를 결정하셨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 전에 우리를 인치셨고 구원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꺼이 아들의 예수를 내어주셨죠. 다시 말하면 정답을 가지고 계셨고 그 정답을 가진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를 졌지만 이미 정답 안에 인간이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정답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누가 정답입니까?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해답이 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말씀 위에,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시며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짐을 모두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해답 되신 주님, 그리고 그 해답이 내 삶에 실제로 적용되게 하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면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이 인하여서 우리 말씀 되게 하셔서 오늘 해답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승리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